우리 심양의 이진아 선교사님의 우리 사모님하고 딸이 왔어요. 미안해, 아까 내가 기억을 못해서. 한번 일어날래요? 빨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단동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크게 환영해야 되지만 심양의 선교사들은 조금 더 위로가 필요해요. 거기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경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오래된 약, 신식약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구약을 우리는 39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배열했냐면 창세기, 이거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다시요. 창세기, 너무 가지 말고요. 절반이 모르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3층도 다 같이.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두 번째가 출애굽기, 세 번째가 레위기, 네 번째가 민수기, 다섯 번째가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하나님이 성경의 배열을 그렇게 했어요. 자, 창세기는 뭘 기록했냐면 인류의 시작을 알려줘요.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을 말을 해요. 인간의 세계 속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출애굽기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됐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이런 제사 드려라, 이럴 때는 이런 제사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서 그걸 번제로 드려라 하면서 제사법과 음식에 대한 것,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왜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복잡하게 기록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아갈까? 거룩하게 살아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돼요, 안 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거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막 한탄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민수기서예요. 민수기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할 내용들을 주신 성경이 민수기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세계 속으로 나를 집어넣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복과 저주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귀한 것은 쟁취하여 얻어야 되고 그것을 피 터지게 싸워서 지켜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기서가 창업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는 그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해서 잘 관리할 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성경인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받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그 결과. 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여정 중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 그들을 너희들이 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모세는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요. 그들은 돌아보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드려요. 그 보고 드리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편에 서고, 또 다른 쪽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편에 서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프로테지를 제가 보니까 신앙의 편에 선 사람들은 너무 적어. 불신앙 편을 택한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앙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편에 서게 됐는지를 발견하고, 신앙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졌길래 신앙의 편에 섰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고함으로 나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먼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 13장 3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성경은 전부 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자막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보지 말고 앞에 성경을 보고 같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고개 드시고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나와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간 땅도 아닌데 그 땅이 우리를 삼키고 말 거라고. 그들은 네피림 사람들인데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열등감, 컴플렉스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메뚜기 같이 취급을 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열등감 속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말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1절로 4절이에요. 자, 자막을 봅시다. 시작.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직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 겪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들은 결론을 다 내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원망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아세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로운 소리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참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은혜로운 말은 1년 365일 들어도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시험이 될 만한 소리는 귀에까지 오지도 않아요. 옆에서 스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그 영향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는 환경을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은혜 있는 장소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를 가려고 몸부림들을 쳐야 돼요. 근데 은혜롭지 않은 세계에 지나만 가도 그 말의 영향을 받고 불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고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영의 움직임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들을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가 있냐면 불신앙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이게 안 된다고 천만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그 소리, 우는 소리, 그냥 원망하는 소리를
하도록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 그냥 정말 더 이상 보기도 싫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보고를 해요. 오늘 7절, 8절, 9절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졸지 말고 다 고백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배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번 정의를 한번 내리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난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쁜 땅이라고, 나쁜 보고를 드리고,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가면 다 죽는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고, 아니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서 고역을 살자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과 사람들을 보고 오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를 해요?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겁니다. 갑시다 하고 보고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어요? 내 눈으로 보면은 절망밖에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망의 빛이 보여요. 우리가 다양한 일을 만날 때 절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이 만난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고개 좀 드실까요? 인공위성을 쏴요. 그러면 그 추진력이 있는 그게 막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막 위로 올려. 1단계 로켓이 떨어지고 2단계 연료가 떨어지고 해서 인공위성이 궤도에 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추진체가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궤도에 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탁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요해져. 편안해져.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냥 기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궤도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힘을 받아.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어떤 가운데? 요동치면서 고요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을 택할 거냐, 불신을 택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어. 오늘 내가 들은 소리,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내용,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이 2부 예배를 내려오기 전에, 그리고 내려와서도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설교 듣는 성도들 신앙편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60만 명이 나왔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세 사람만 신앙편에 서 있어요. 글쎄 아론까지 섰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신앙편에 서 있어요. 이 프로테지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하시니까,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떤 철저한 훈련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궤도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주고 있는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우리가 믿음의 그 궤도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야. 저 보세요. 주님이 답답한 거야.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 편 택하기를 바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 경험 컨퍼런스에 여러분들 마귀가 못 오게 막아. 그거 뚫고 오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1박 2일인데 그거 하루 이틀 일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신앙을 택할 거냐, 불신앙을 택할 거냐, 이건 내 몫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택한 결과나 불신앙을 택한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자, 먼저 불신앙을 택한 결과를 찾아볼게요. 27절로부터 30절에 민수기서 앞에만 보세요. 그냥 자, 같이 봐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막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야,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자, 지도자를 뽑아서 에집트로 다시 가자 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 가서 얘기 좀 해라.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도무지 못 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을 겁니다.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생각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정말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들, 그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거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거 좀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그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따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들의 그 생각대로, 너희들의 그 사고 방식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너희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말한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줄게. 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몸 고쳐주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내 상처 치유 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해 주셔.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셔. 비록 경제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도와주셔. 그런 고백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안 된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죽여버려. 이게 용서하세요. 그냥 하는 거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내가 뱉은 대로. 근데 신앙의 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제가 잘못했나요? 다시 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편을 택한 사람만 그 땅을 밟고 땅의 열매를 누려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갈라져요. 신앙과 불신앙으로. 이게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신앙과 불신앙으로 두 강도가 쫙 나눠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가 쫙 나눠져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불신앙의 아픔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택할 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든지 신앙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만난 환경, 오늘 내가 만난 일들, 오늘 내가 들은 소리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가운데 좀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세요 하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꼽아요. 다윗의 그 순전함,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걸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윗이 쓴 시편 37편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 시편 37편이요 주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막 우글거려요.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보고 잘 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기가 죽고 그냥 길을 못 펴. 근데 그러지 말래. 하나님만 바라보래. 하나님만 믿으래. 악인들은 다 하나님이 없앨 거고 의인들은 반드시 쓸 거라고.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를 제가 한 토막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다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자, 고개를 드시고 좀 길지만 시편 37편을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합독하기를 바라요. 자, 고개 들고 봅니다. 3층도요. 시작.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을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받을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 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